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도교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기도회,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공지사항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필히 가입 바랍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8일, 16일부터 20일,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여름휴가는 배재순 전도사, 정성두 간사입니다. 이번 주 기도 온도는 2054도입니다. 주보의 환자란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위로 바랍니다.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은 꺼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부르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내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쪽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거두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지귀한 이름이 날 밀어주시고 예마 같으니 잠이락 뜨도다. 내 죄본 새끼들여 내걸 먹으시고 해주와 마음을 비로소 곧 참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시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등 내 불빛도 이미 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절기 속에서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아버지 예배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하나님 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날, 온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죠. 성전이 비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을 들어주시옵시고 능력의 팔을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쥐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계시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어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밟는 아버지여 땅마다 아버지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지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꿈나무로서 나라와 교회의 제목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 싸우니 지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여 늘 건강으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새벽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일이 아버지의 영도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들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다 아시오매 그들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도교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기도회,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공지사항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필히 가입 바랍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8일, 16일부터 20일,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여름휴가는 배재순 전도사, 정성두 간사입니다. 이번 주 기도 온도는 2054도입니다. 주보의 환자란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위로 바랍니다.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을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힘찬 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10일부터는 이 본당 좌석수의 10%까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요 3층이 100명, 저 위층이 40명, 그래서 이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돌아오는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원수가 좀 많으면 다른 방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부 7시 30분, 2부 9시 30분, 3부 11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니까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예배가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주보에 다음 주 기도자 광고가 안 나갔는데 1부에는 이형우 장로님, 2부는 그대로 이동원 장로님 나가 있고요, 3부는 조혜봉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1부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부, 3부에 이렇게 몰리면 좀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성도들이 1부에 조금 일찍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칠판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써놓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해상 조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구조정에 딱 한 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만 혼자 이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침몰해 가는 배 위에서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라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학생들이 아니 세상에 부인을 혼자 남겨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구조정을 탑니까? 그것이 남자입니까? 아마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네 혼자 잘 살아봐라 또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선택했던 내가 잘못된 여자지. 아마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나서서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여러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목하면서 자네는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마 그 부인은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가 너는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용히 있었구나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교수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답을 알고 있어?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인도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교수가 감동을 받고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이어가는데, 이 남편은 혼자 살아서 돌아와 아이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길러서 아이들 시집장가를 보내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어머니는 그때 이미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 정도밖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해서 여행을 출발했다가 조난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종에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다는 것을 알자 부인은 남편을 밀면서 여보, 나는 어차피 돌아가도 얼마 못 살고 죽을 사람, 내가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라도 돌아가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구조종을 타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나도 당신과 함께 마지막을 같이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당신만 남겨놓고 혼자 살아왔던 것이 평생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일기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흥분해서 떠들던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아주 멋지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의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일생 중에 언제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을까?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크게 2번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갈 때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때 지은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망의 공포 속에 떨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기 보면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나의 원수였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서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생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과 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임금의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 이 아이도벨은 쉽게 설명을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임금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작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이도벨이었고, 국종을 운영하는 군사로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보다 더 다윗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전쟁 미망인이 되자 다윗은 아주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자 다윗아, 네가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네 아내로 빼앗아 와놓고 나까지 속이려고 하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네 집안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임한 것이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어느 날 그를 범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압살롬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집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형제간의 싸움이, 부자지간의 싸움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것은 누가 이런 재앙을 다윗의 집안에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사망의 위협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도벨의 반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나 평생 친구처럼 살아왔던 아이도벨이 배반한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내려주신 짐이요, 문제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요, 짐들을 주실까? 첫째, 다윗처럼 내가 지은 범죄의 결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의 덫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생 요셉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은 것 때문에 형들은 평생을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 중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것은 정탐 후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교만하게 될까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리고 제가 설명했죠, 간질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간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계인데, 여기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천국 시민답게 만드시려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내 고집대로 또 세상의 모든 형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더 많은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딱 한 번 세운 목표를 변경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었으면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딱 만드신다니까. 여러분이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고통스러울 뿐이야. 결국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내 인생의 문제나 훈련 때문에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는데, 내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을까?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가면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왕궁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임금 당시에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이제 아히도벨이었지만, 이 아히도벨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후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세를 간첩으로 예루살렘 왕궁에다가 남겨놓고 가면 아히도벨의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면서 후세를 왕궁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딱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도망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왕궁, 예루살렘 왕궁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무혈 입성을 해서 다 성공한 줄 알고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이여, 다음 작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즉시 군사 1만 2천 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죽여가십시오.
다윗은 지금 지쳐서 힘이 빠져 있으니까 이때 추격대가 가까이 가면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 임금만 죽이면 이 반란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빨리 추격대를 조직해서 죽여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과연 아이도벨이다, 정말 좋은 작전 계획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후세요,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이요, 아이도벨의 이번 작전은 좋은 작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요 수없는 전쟁을 치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군사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도 틀림없이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갔다가 헛수고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쫓아가지 말고 내일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해서 군사를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사가 모이면 그때 한 번에 다윗 군대 전체를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후세의 계획이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대단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은 그날 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후세의 작전 계획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후세의 작전 계획을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날 밤 아이도벨의 작전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절대로 군사들을 놔두고 혼자 도망가서 숨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작전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작전 계획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작전 계획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9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씀은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장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 밑바닥 인생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죄인으로 몰려 옥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차라리 죽은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살이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인생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완벽한 반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 해결 방법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뭐라고 말하네?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과 그 왕자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임금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12지파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똑바로 아세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그리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과정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놓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서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에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주께서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네 인생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도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